아니하고도다. 네, 오늘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이겁니다. 오직 하나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지식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세상에는 딱 2가지 지식밖에 없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둘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있는 2가지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고, 인간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아는 지식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에 접촉을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누가 더 잘 보이겠죠? 내가 더 잘 보이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대할 때마다 사람도 풍성해지는 것이,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언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을 간단히 말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나왔듯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오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해체되다, 분해되다,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풀어지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불로 인하여 해체시키고 파괴시키고 분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죠. 천지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우주 만물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 그날 또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2단어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심판 또는 구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만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구원은 누구를 해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장래의 두려운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에 관심을 두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과 건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사이비 집단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많이 얘기해요. 건전한 우리 장로교회나 건전한 교회들도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구원이 있다,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우리도 똑같이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차이가 있죠. 사이비 집단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종말에만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사이비 집단인 거예요. 건강한 집단, 건강한 가르침은 미래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미래 심판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실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면 내가 지금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 무시합니다. 아내 무시합니다. 자식들, 직장생활, 사업, 관계, 이웃 수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오직 심판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현실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꾸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왜 당신은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 라고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뭐라고 말했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있을 심판과 주 앞에 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을 가꾸어 가야 한다. 이게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현실을 가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복수명사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발견된 거거든요. 복수명사로 기록된 것을 보아서 모든 생활의 각 방면들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과 경건함의 행실을 누구든지 모두가 다 드러낼 수 있어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에 맞추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죠. 텅 빈 겉모양의 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한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주변 분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 가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텅 빈 겉모양의 의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뭐가 있죠? 만족감이 또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의 만족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큼의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 그래서 이런 만족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위험성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교회의 중차대한 직분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형식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멀리 가버리고 결국 수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 어느덧 예수님이 좋아서 나왔는데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에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워가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책도 있어요. 교회는 어떤 성도에게 어떤 위치인가? 주유소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어요. 주유소. 우리 여기 와서 기름 넣는 거잖아요. 기름을 넣고 이제 만땅 채워서 나가가지고 그 기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나가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잘 지켜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생활 속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사와 거짓을 쫓지 말고 남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복종하라.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하면 내가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서로 이처럼 사랑하라.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가끔은 제가 이제 아빠랍시고 이제 아들이 있으면 훈계하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엽게 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가 제 있더라고요. 막 애가 열받는 거죠. 그때 이제 아내가 콕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혼내면 노엽게 하는 거지, 아이를.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건 양육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럼 바로 성경이 떠오르는 거죠. 그냥 노엽게 하는 게 노엽게. 더 약 올린 것 같이 아빠가 아들을 더 약 올리고 더 막 화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가정생활과 이웃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의 삶의 모든 면에서 선한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사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그날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만나는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겠죠.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나아가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자의 마음속에 바라봄이 커질 것이고 이 바라봄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더 간절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세월 속에서요, 뭐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만족이 되는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 그것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할 때 우리 지금 어려운 세월과 고난의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비롯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비롯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hast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서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긴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로 초조하게 일하는 태도, 서두른 마음,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뭐를 물리치냐면 방종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했죠? 인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샬롬,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인사고요. 물론 인사 동일하게 했어요. 초대교회도. 샬롬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인사가, 기본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기록된 단어인데요, 이게 중세시대에 거치면서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죠?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런 단어로 바뀌었어요. 맥주 선전에 나왔죠. 얼마나 황당했는지. 까르페 디엠, 이게 뭐냐면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그 사제들이 그렇게 쓴 표현이 아니라 까르페 디엠은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잡아라. 메멘토 모리는 그날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잡는데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막 쾌락하는, 막 즐겁게 사는 것에 까르페 디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막 붙여놓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에서 인사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뀌었죠. 우리 신자들은 똑같아요. 그날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잡는 겁니다. 맡겨주신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방종과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또 그랬죠. 신자가 용서받은 사실을 안도감에 휩싸여서 안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안심, 안도, 이건 바울이 느꼈던 안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 여기에 안도가 있겠죠. 안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심과 안도를 가졌다고 해서 방종과 나태에 빠진 게 아니라 곧바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에 부지런히 살았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의와 거룩과 진실에 이르도록 가까이 맞춰가는 삶. 이게 바로 용서받은 신자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동안 방종과 나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그분의 약속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며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책 혹시 지금 핀 분 계시나요? 구성경책,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아무도 없으시죠? 개역 한글에는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르죠? 의가 있는 곳인이라는 뜻과 의에 거하는 바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어떤 번역이 더 훨씬 합당하냐면 개역 개정 성경책의 번역이 더 옳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확실히 원문에 가까워요. 의에 거하는 바라는 말은요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거주지. 의가 있는 곳인이란 표현은 내가 거주한다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의에 거하는 바라는 뜻은 거주지, 우리가 거주해야 할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의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의가 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 거주하는 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이곳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장소? 다른 장소이다. 다른 장소이다. 우리가 거할 장소는 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 거처는 들어가서 비좁거나 또 사람이 꽉 차거나 가득하여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구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이 확정되고 드러날 때에는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천국을 어떻게 말했는지 쭉 제가 보니까요.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드러난 본문, 그 본문 가운데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더라. 이렇게 썼어요. 논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한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국을 묘사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달라진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폭포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느꼈던 그냥 무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계나 자동차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선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자연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름다움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유사한 모습으로 유사하게 공감하며 유사하게 드러나며 천국은 그러나 좀 더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왜 이게 성경적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창조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나라 가면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공감하면서,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의의 충만함,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죄가 없는 상태의 모습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개봉했잖아요.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보니까요, 철로역정 마지막 장면에 이제 크리스찬이 들어갔는데 모두가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천국의 성은 다 황금으로 뒤덮여가지고 빛이 나고, 막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마지막 모습으로 그렸는데요.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문자적인 표현을 천국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천국은 막 홍보석, 녹보석, 황금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자를 그대로 천국의 모양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사실 다를 겁니다. 그런 모습도 있긴 있겠지만 완전히 그런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 그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러면서도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터전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의 연속적인 모습과 동시에 질적으로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그릴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